네,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른 어떤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보다 더 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주로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 그러니까 현실적인 또 생활적인 그런 부분을 많이 보면서 살아가죠. 자, 그래서 신앙도 우리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는 것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사업, 또 여러 가지 인간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과 관련을 가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등등 그런 문제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그런데 편중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현실 또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생활에 대한 그런 신앙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즉,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끝내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끝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신다. 종말을 내신다.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반드시 생각해야 될, 알아야 될 그 신앙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이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생활 속에서의 문제, 그것만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신앙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이 반드시 끝나고 그날 최후의 심판이 온다. 그 최후의 심판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좀 더 신앙생활을 신중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이득,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세상 안에서의 그런 삶, 예, 뭘 먹고 살지, 또 어떤 집에서 살지, 또 뭘 입고 살지, 또 어떻게 해야 잘 살지,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어떻게 해야 권세를 얻지, 어떻게 해야 명예를 얻지, 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 안에서의 그런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만 쫓아가는 그런 단순한 삶, 그리고 근시안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미래 우리 자신이 겪게 되어질 그날, 바로 심판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신앙을 깊이, 좀 더 신앙을 넓게, 좀 더 신앙을 높게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에 나옵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예,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서 싸우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라는 얘기냐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우리 9절의 끝에서 보면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11절에서는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올라오라, 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우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같이 나눴던 여우사밧 골짜기, 그 여우사밧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어떤 장소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곳,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포할지어다 라고 해놓고서 사람들을 다 모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 골짜기로 다 모이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라. 싸울 준비를 하고 나오라. 왜냐면 12절 중반 이후에 보면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예, 다 모이래요. 왜 모이라 하냐면 그 여우사밧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과 싸워서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할 것이다. 너희들 어떻게든 한번 군사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한번 대항을 해봐. 한번 대적을 해봐. 그러나 너희들은 그곳에서 심판받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예,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언서들입니다. 그 예언서를 쭉 해서 읽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하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무감각하게 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그냥 성경 글자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그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두려움으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하여,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하여, 그 심판이 결국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국 그 심판, 내가 거기서 심판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지금 뭘 먹고 살지, 무슨 것을 뭘 입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지, 이런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미래에 반드시 오게 되어질 그 심판. 내 때 내가 뭐 죽으면 이제 끝이니까 뭐 그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니요. 우리 전에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심판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심판은 살아있는 자만의 심판이 아니라 이미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다가 죽어서 그 심판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죽은 사람들도 일어나서 심판하게 되어진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후에 후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 이 최후의 심판은 우리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지금 사랑하는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그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에요.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재앙과 저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내 귀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왜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슴이 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근시안적으로 내가 뭘 먹고 살지라고 하는 이것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내게 생긴다면 그 사람은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 가족들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후손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 그들이 그 심판대 앞에 동일하게 설 텐데 그 안에서 재앙과 저주의 날을 맞이하는 저들이 아니라 정말 축복과 은혜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금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저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날을 준비하는 그런 신중한 자세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 최후의 심판 때에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가라지 비유를 하세요. 기억나시죠?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잠자는 사이에 사탄이 거기에 가라지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실할 때 보니까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와서 주인한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왜 그러니까 하니까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그때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불에 태워버릴 것이고 알곡은 걷어 창고에, 그냥 이 창고는 바로 천국이겠죠.
천국으로 거둬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알곡과 가라지는 지금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설 때에 그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때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자들보다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더 좋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더 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것은 결코 부러운 삶이 아닙니다. 나는 믿으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렇게 주일 때문에 예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피우고 싶은 거 피우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더 편하게 더 좋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론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결코 그것이 좋은 삶이 아닌 거죠. 최후의 심판날에 결국은 어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형식적인 신앙인들과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히려 그렇게 더 많이 몇 시간을 기도하고 또 시장 중간에서 또 기도하고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잘하고 저 사람은 정말 기도도 잘하니 정말 믿음이 좋은가 보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할까? 저 사람은 성경도 많이 보니까 똑똑하다. 저 사람은 그래서 정말 많이 알아서 좋겠다. 정말 신앙이 더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우린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어떤 누가 형식적인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게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최후의 심판날에 그것이 판결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직분도 높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가라지 취급을 받고 지옥불에 태워지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글도 잘 모르고 또 능력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막 그런 자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주님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정말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을 쫓아가겠노라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정말 교회를 섬기고 조금이라도 정말 가정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조금이라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빛을 비춰보려고 애써 나가는 그 사람. 남들은 신앙이 적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최후의 심판 그 날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남들이 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하여 내 신앙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자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간다고 해서 저렇게 가는 그렇게 남들 뒷고문에 쫓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삶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다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라 나가는 삶. 남들이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쫓아나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그 생활적인 그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최후의 심판날이 반드시 올 것에 대해서 또 딱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상처받았다고 주님을 떠나거나 이렇게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최후의 심판날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참고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도 가지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붙들고 또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사무총회 준비할 때에 우리 규례교회에 정말 좋은 일꾼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또 자원해져 나갈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연합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